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정보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와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져 있고 또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로봇의 기술이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또 대화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많은 사람 일자리들이 빼앗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뺏긴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를 특히 보면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죠. 꼭 사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동영상도 그렇게 만듭니다. AI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합니다. 꼭 동영상이나 사진만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요즘은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하죠. 그거를 우리는 딥페이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심할까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아서 주로 우리 사람은 두려울 때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닥친 문제가 이게 제대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나의 이 아픈 부분들, 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이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그 사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보고 느끼면서도 의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경험해보고 눈으로 확인해봐도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어떤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의심할까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벗어나서 의심을 극복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의심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의 상태, 생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새벽녘, 어마어마한 새벽녘입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전부터 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출렁대던 바람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과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고 믿음이 흔들렸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두려워.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그저 먼 만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와 함께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꽁꽁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감격.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데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도마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했나요? 도마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때는 도마도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아니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연약한 믿음, 의심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넘어서 확실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건강한 신앙,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굳건한 믿음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과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실제적인 경험을 갈망했기에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도마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두 가지의 이름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를 소개할 때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이 말씀을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도마가 정말 쌍둥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도 부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불렀나요? 게바라고 불렀죠. 그러한 것처럼 도마도
뭐 도마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도마도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근데 뭐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도마 역시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도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만류할 때 그 제자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 어부들을 보면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매우 열정적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이성적이고 오늘 이 베드로가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도마는 왜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왜 믿음이 연약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오늘 우리의 삶과 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뭐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처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량 미달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서 불신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아주 작고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 뿌리째 뽑힐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자신의 연약한 믿음, 자신의 그 부족한 한량 미달인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영적인 체험을 간구한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을 얻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함량 미달인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사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7년 동안 아주 힘들게 고통 속에서 지내게 합니다. 열심히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이 수확을 하면 수확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막 불을 태우기도 하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1년 내내 평생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땀을 쓰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를 어떻게 잘 알고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산속에 멀리 들어가서 포도를 따고 심고 따서 거기에 포도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 기드온의 기도가 불평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불평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쳐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면 사사기 6장 3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요구는 이런 거예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증거를 요구한 기드온의 그 간구를 들어줍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기드온이 두 번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기드온의 요구한 증거를 들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지금 도마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도마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기는 원치 않았던 겁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도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하죠.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죠. 도마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내 믿음의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나아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적인 체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도마는 의심, 연약한 믿음이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에서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믿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증거를 요구하고 뭔가 어떠한 실제적인 체험을 요구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옷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고 믿음에 연약해서 뭔가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믿으면 나는 증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도마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구했던 도마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에 얽매인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까지 하는 기회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 함량 미달의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영적인 체험을 갈망했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도마는 연약하고 함량 미달인 부족한 믿음,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짜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에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설치된 어느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손으로 직접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봐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과연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성화들을 보면 성교를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성화들을 쫙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다 이렇게 손을 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과연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손에 난 창자국,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 손을 댔을까?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뭔가 그 예수님의 권능에 그 어떠한 힘의 능력에 압도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느낌을 꼭 예수님을 아니더라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자 아우라가 풍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권능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어떤 힘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찔러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어떠한 권능에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 의심했던 것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랍비, 선생님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도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고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고백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세 개의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도마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전승이나 역사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그 당시 기준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합니다. 인도 남부의 그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그 도마의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시 인도의 부다 파라 왕은 화려한 궁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를 그 공사의 책임자로 채용하고 엄청난 자금을 도마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도마는 왕이 준 그 건축 자금을 가지고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도 벽돌을 사거나 인부를 부리거나 이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다 사다가 줍니다. 음식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또 병원비도 다 씁니다. 왕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왕은 도마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궁전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다만 이 땅이 아니라 당신이 베푼 선행을 통해 하늘나라에 지어졌을 뿐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도마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더 넓은 지역으로 인도 남부인 마이라푸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보면 그 성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 도마 교회, 순교한 그 교회가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했고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견고해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심, 내 믿음을 의심합니다. 다른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표본이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의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줍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렸고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도마처럼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면서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감싸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의 체험을 할 때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